주보에는 2절부터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내지 마십시오. 나가 우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해해야 할 의무를 짓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종료주일이죠. 많은 교회들이 종료주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단인가 왜 종료주일도 안 지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종료주일을 이번 주에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다음 주에부터 종료주일을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설교 말미 그 종료주일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호산나 외친 그 사건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 끝에 나누게 되고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 모든 것이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특별히 어떤 순서냐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서 구원을 얻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학을 잘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저는 잘 못했고요. 수학을 제가 이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공식만 외우면 된다. 공식만 외우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십니까? 제가 저희 누나한테 수학을 배울 때 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뭐 공식조차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통 공식을 외우면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죠. 신앙생활도 그런 마찬가지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 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순서와 공식,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게 순서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했을 때 아내와 함께 하면서 제가 크게 배웠던 거. 운전에는 진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끼어들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끼어들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사이드 미러를 봐야죠. 끼어들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사이드 미러를 보고 그 다음에 깜빡이를 켜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옆차선으로 들어가서 안착한 다음에 혹시나 빨간불을 만나거나 앞 차량을 만나면 브레이크를 밟는 게 기본 우선 순서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 아내가 이게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끼어들기를 하는 곳이었어요. 다행히 차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 어떻게 끼어들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끼어들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옆에 만약에 차가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냐. 주님한테 가는 거다. 근데 저희 아내는 끼어들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끼어들려고 하고 아무튼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방지턱 위에 서요. 방지턱 위에 브레이크를 딱 밟습니다. 그러다 뒤에 다행히 뒤에 차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그냥 바로 급정거로 사고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항상 특이한 순서로 운전을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다. 그래도 오른쪽 왼쪽 순서는 헷갈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순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계속 얘기하지만 율법과 복음의 대조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잘 생각해도 이 안에는 엄청난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순서로서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통하여 일한답니까?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냐면 6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지키는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가 구원의 중요한 문제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믿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조건과 공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우선됩니다. 사이드미러를 보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본값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있고 그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이미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점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순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생기는 오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것, 그리고 내가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 내 마음이 식어버린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 계속해서 행위만을 생각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결론 내립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무너졌다, 차갑다, 지금 내가 멀리 떠났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안 했어, 내가 지금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어, 내가 지금 이게 좋지 않아, 이런 게 문제야. 그런데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환경이고 내가 어떠한 신앙의 상태고 신앙생활이 뜨겁고 차갑고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출발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공로가 매우 작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차갑다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멀리 떠났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런데 모든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내 상태는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안 좋은 걸 아시니까 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오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갈 때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신앙생활 행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혹시나 멀리하셨을까, 외면하셨을까, 그 염려에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내 어떤 뭐가 부족할까? 내 어떠한 노력이 부족할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지점은 내가 뭘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 진짜 우리가 바른 순서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뜨겁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나 때문에 못 누리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게 다 나 때문이에요. 아, 내가 요즘 안 좋아. 내가 요즘 뭐 잘 못해. 내가 요즘 뭐 주님을 떠났어. 내가 요즘 식었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크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과 그리스도의 그 깊이는 여전히 깊은데 나 때문에 떠나요. 나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행한 것이 없어도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그 사랑 안에서 필요할 때는 말씀을 읽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행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서가 바로 정립되어야 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를 쫓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뜨거워진 열정이 돋아날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차가운 상태, 아니 어쩌면 내가 죄를 짓는 그 상태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없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십시오. 사랑은 여전하고 예수님도 여전하고 십자가의 보혈도 여전하고 부활의 능력도 여전합니다. 이건 기본값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기간,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고통당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운 나 때문에 늘 고통당해요. 아,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고통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한 주간 자유를 누리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왔다면 이제 믿음에서 다시 출발하여서 사랑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주술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순서를 주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여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순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그 사랑을 얻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열정으로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이게 바른 순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 또 함께 서로의 삶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는 이유에는 내가 뭔가를 더 인정받고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날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내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공식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는 내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 두 번째 공식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 부분을 떼어먹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왜냐면 너무 은혜롭잖아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이 공식은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칸 더 갑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의 어떠함보다도 그냥 내가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줬고, 그럼 이제 서로 사랑해라. 여기까지가 모든 구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렇게까지 이어져야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에는 내가 삶으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짐과 같습니다. 여기 뒷부분을 빼어먹고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뒷부분만 빠지면 신앙생활이 되게 편해져요. 그냥 큰 교회에 출석하면 됩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좁은 컨텐츠의 찬양과 저보다도 훨씬 더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딱 듣고 주일 문 밖을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이 왜 거기서 끝이 아니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유를 줬으니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까지 이 신앙의 연장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해서 복을 받음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선택적인 요소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요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라 라고 로마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음식을 이유식을 먹을 만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주고 고기를 먹을 만한 성도들에게는 고기를 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믿음의 약함과 큼에 따라 서로 돌보아 줄 것에 대해서 명령하죠. 제가 편도염이 걸리고 나서 최근에 가장 괴로운 게 귀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 귀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도 힘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막 귀때기를 잘라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귀가 잘랐으면 잘려졌으면 좋겠다, 막 너무 아프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이게 음식을 삼킬 때마다 귀가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귀를 없애고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가정이니까 실제로 귀를 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지겠습니까? 귀가 잘려요. 그래서 여기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몸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약한 지체를 돌보라고 하시죠. 자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를, 몸된 교회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귀가 아프다면 이 귀가 낫기 위해서 약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따뜻한 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낫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주고 나을 때까지, 온전한 지체가 될 때까지 섬기는 것이 이 믿음의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공식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앞부분까지 내 신앙의 믿음을 딱 끊어놓고,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나 자유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다음 단계, 그렇다면 내가 다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연속성이 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에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끄럽다고 복수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교 거의 끝났는데 참아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순서가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계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율법주의를 주의해라, 율법주의를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별게 아닌 건데, 작은 누룩인데 그 누룩 때문에 반죽이 부풀듯이 너희들의 신앙에 방해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게서 멀리 떨어질 것 같은 그 작은 생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오지 않고자 하는 그 작은 행위, 그것을 주의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작은 누룩을 주의해서 신앙생활의 문제를 만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도 이 작은 괸,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났나? 라고 하는 이 작은 생각, 저 사람이 너무나 밉다 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음이 시작될 때 누룩처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려지게 됩니다. 한없이 부풀어 올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하시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시를 깔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들에게 작은 누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의 왕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로마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세요. 채찍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종려나무 가시를 깔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예수,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같은 무리예요. 무리가 바뀐 게 아닙니다. 종려나무를 깔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이 그 순서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순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황제 죽이고 왕이 되시는 게 자기가 생각했던 순서였는데, 그 순서대로 되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기 시작하시니까 이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교주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저렇게 되려고 하지? 갑자기 호산나 외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순서의 문제가 생길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작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누룩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염려로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작은 누룩도 또한 제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른 믿음의 순서로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되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나도 알고 목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런데 그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탈했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로 하시죠. 그 사랑 안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회복되어지면서 내게 주어진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